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두 번의 양털 시험을 통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었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출전합니다. 기드온은 소집한 군사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하롯셈은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있는 길보아 산의 서쪽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이때 미디안 진영은 기드온과 그 군사들의 북쪽 모래산 앞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진영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미디안과 그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워낙 많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약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약탈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군사들을 넘겨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 12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전쟁용 낙타 역시 해변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많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면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즉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을 얻은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라고 착각할 것을 경계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전쟁할 마음이 없는 군사들은 다른 군사들의 마음을 낙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대 규모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두려운 자는 누구든지 이 진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었던 군사가 갑자기 10,000명으로 줄어듭니다.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집으로 떠나버린 거죠. 이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도 여전히 많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할 사람들을 직접 추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추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함께 가지 말라는 사람들은 동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 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말씀대로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방법을 기준으로 그들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기준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5절을 보면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워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흐르는 물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백성은 각자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선택하신 군사의 수는 300명입니다.
99%가 넘는 사람들을 다시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적은 군사로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겼다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죠. 300명의 군사는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듭니다. 기드온은 나머지 백성들을 각자의 처소로 돌려보내고 이 300명만 진영에 머물게 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날 밤 기드온의 그 우유부단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부족한 믿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주었다라고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미디안을 치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줄여 놓으셨습니다. 그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하니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한다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낼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먼저 표징을 구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미디안의 병사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미디안 연합군을 치러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제안에 받아들입니다. 부하인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부하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 근처까지만 내려갑니다. 이름으로써 자신의 두려움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갔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연약함까지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의 모든 군사들은 골짜기에 널려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부하 불화는 미디안 연합군이 무수한 메뚜기처럼 많아 보였고 낙타 역시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 근처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간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 쪽으로 굴러가서 천막을 내려쳤고 그 천막이 쓰러져 엎어져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꿈 내용을 들은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 떡 덩어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내려와서 이런 대화를 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큰 용기와 확신을 얻고 돌아갑니다. 미디안 진영 근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진영에 돌아와서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한 기드온의 전략 작전과 에브라임 지파가 지원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나팔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를 소집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빈 항아리는 물을 깃거나 양식을 담는 데 사용하는 토기 그릇이죠. 횃불을 빈 항아리에 넣고 감춘 것은 미디안 군대 진영 가까이에 가서 횃불을 꺼내 들어 적군을 당황시키려게 하려는 그 전술에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으로 돌격할 때 자신이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하라고 지시합니다. 자신이 나팔을 불면 모든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죠.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 근처에 도착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공격을 시작할 것은 한밤중 보초가 교대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을 4시간씩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즉 본문에 나와 있는 2경초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미디안 진영 근처에 도착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두 부대도 모두 기드온의 지시대로 항아리를 부수며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이기도 하면서 승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곤히 잠들어 있던 미디안 연합군에게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대고 사방에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왼손에는 횃불을 또한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 들고서 이것은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이 불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미디안 진영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각자 위치에 서서 미디안 진영을 하나하나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한밤중에 들린 함성과 나팔 소리 또한 사방에서 일어나는 불길을 보고 놀라 소리 지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미디안 연합군을 치지 않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서 있었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 동료들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던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아군끼리 서로 공격하다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왔던 요단강 유역의 스레라에 있는 베스지다와 닷밭 근처의 아홀무홀락의 경계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하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보다 앞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소집되어서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물가까지 모두 점령해 버립니다. 결국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과 스엡은 체포가 되지요. 오렙은 이름이 까마귀란 뜻이고 스엡은 늑대를 의미합니다. 사람 이름에 야생동물의 이름이 사용된 것은 고대 아람 민족에게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체를 찾아 날아다니는 까마귀와 사냥감을 찾아 방황하는 늑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통해서 이들이 매우 포악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오렙과 스엡을 죽이고 승리의 표시로 그들의 목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오렙과 스엡을 죽인 장소를 각각 오렙바위 또한 스엡 포도주틀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승리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오렙바위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승리의 상징물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만약 미디안의 군대의 진으로 내려가서 그곳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후에는 그의 손이 강해져서 능히 그 진을 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실 수 있고 용기를 내어 미디안 연합군을 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까지 내려가는 위험한 어려운 방법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을 내려가 그곳 병사들의 말을 듣고 승리의 확신을 얻게 하려는 결과도 있었지만 그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에 미디안 연합군의 엄청난 수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의 지형을 살핌으로써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을 치러질지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던 거죠.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애굽 땅을 10번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가나안 족속의 그 악한 풍습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윗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야 하는 도피 생활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에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도 없었겠죠.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과정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합니다. 과정은 어렵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결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가 어떠한 결과를 얻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보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그 과정 가운데 이 결과를 얻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결과를 얻었는지 먼저 돌아보고 우리들의 과정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정의 중요함과 동시에 결과 역시 중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